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팩트인가?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전부 이렇게 수집하고 모아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 종교학이 무엇이냐면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무엇이고 또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이 세계의 이 종교들을 이렇게 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고 좀 취약한 종교를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종교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계 종교들을 다 모집해서 이 종교가 가장 형편없고 좀 취약한 종교다. 무슨 종교일 것 같아요?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 기독교를 가장 형편없고 취약한 종교라고 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을 다 보면 한 리더, 한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살펴보니까 한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것을 진리로 가르친다라는 것. 여러분 대단히 뭔가 신화적인 이야기고 허구적인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취약하고 가장 형편이 없는 종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냈지만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 사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와 이 선거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 팩트 체크라는 부분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얼마나 이 거짓 뉴스가 판치고 있는지 이 팩트 뉴스라는 이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과연 팩트인지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오늘이 부활절인가 아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 부활절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신화적인 그냥 역사적인 그냥 사건인 정도로 신화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 바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활절을 오늘 우리 2000여 년 후에 우리가 증거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사진 찍은 것도 없고 지금처럼 동영상을 촬영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닌지 보려는 것은 여러분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전후 좌우 맥락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정말로 이 부활이 사실인지를 팩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부활을 팩트로 서술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을 팩트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 부활을 팩트로 믿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대요? 5절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셨다. 그럼 게바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답니까?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처음엔 게바 한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500여 명.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 중에는 그 500여 형제와 이 12제자들과 이 게바들이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서술했던,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서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직접 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고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 있잖아요.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 반대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런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어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입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이긴 하지만 미성숙한 사도예요. 사도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성경에 탁월한 연구, 공부를 하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 그 후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아무리 성경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들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하나같이 다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담메색 도상으로 가던 중에 그날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앞장섰던 사도 바울입니다. 담메색 도상으로 가던 길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3일 동안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의 손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비닐이 싹 거치듯이 3일 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불과 며칠 만에 3일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데반 집사를 볼로 쳐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무에 달릴 자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요,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다른 종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비교 종교학을 얘기했는데 다른 종교의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이 석가모니나 이 공자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 스승인 석가모니나 공자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에 이미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많은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석가모니나 공자의 사상을 이 제자들이 이미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공자나 석가모니, 이 스승이 죽은 이후에도 후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자와 석가모니의 이 사상을 지금도 막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후계자를 잘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그때 들어가셨다고 했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구나.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러한 잔뜩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수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팩트예요.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고기 잡으러 이 베드로가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고 갔던 그 장소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과연 팩트인가를 논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었지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육신의 몸으로 부활. 여러분,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죠. 신령한 몸.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몸은 육신의 땅에 썩거나 불에 태워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돼요.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표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거꾸로 매달려 죽였대요. 여러분, 왜 거꾸로 매달려 죽었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뒤집어서 죽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다면, 3번이나 배신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 제자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죽기까지도 하셨는가? 죽기까지도 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잘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적과 이적이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항상 기적과 이적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중국 쿤밍, 이 곤명이라는 곳에 가서 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같이 거짓말처럼 이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들은요, 하나같이 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체험했던 분들. 그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이게 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누가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성문대생 치고, 야,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부치병에 걸렸던 어머니가 감쪽같이 싹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의 기독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뿌리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각종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다가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병든 이 다리를 저는 자들이 이 다리가 감쪽같이 낫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걸 자꾸 사입이나 이단들이 이상하게 써먹어서 그렇지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지금 이 복음이 시작되는 그 부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과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들의 간증이 엄청납니다. 엄청.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나라와 그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기적과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왜 기적과 이런 이적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보내겠대요. 그게 바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약속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는데 무슨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요, 그 제자들이에요,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온 세계를 뒤덮는 이 기독교의 불씨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130년의 어떤 이 기독교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틀에 갇혀 있어요. 조금만 우리의 신념과 우리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과 내 이성과 부딪힐 때 자꾸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이 부활신에 대한 이 확실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보면 성경을 잘 해석한 이 주석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해박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이 네이버 카페나 뭐 인터넷,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걸로 이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설전을 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쓴 글들 보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 성경에 대한 이 다른 해석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석책이나 어떤 이런 해설책을, 그런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그런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부활을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냥 신화적인 한 사건, 동화책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일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가요. 근데 이렇게 부활을요, 팩트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공통적인 특징이 공허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에 어떤 바람이 불게 되면 다 날아가게 돼요. 어떤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쳤다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막 그게 아닌데 막 믿으려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기록한 베드로는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나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이후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명,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뭐를 가운데 서야 돼요? 기초가 어디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서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복음 위에 서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뭐가 찾아오게 됐습니까?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죽음과 사망 때문에 뭐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죽음과 사망만 온 게 아니에요. 그와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수없이 몰려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에서 뭔가 기쁨과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어떤 사물과 대상에서 뭔가 소망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에 가서 뭔가 찾으려고 막 열심히 해봤더니 나중에는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 다 허무한 것, 다 부질없는 것들이. 사람도 한번 열심히 믿어보고 열심히 따라 봤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나와 죄인이에요. 돈도 열심히 벌려고 열심히 한번 따라갔더니 그 돈도 나중에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분명히 기록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 우리 인간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정말로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뭔가 어둡고 뭔가 슬프고 아프고 하지만요, 이 부활주에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밝은, 우리 황한나 집사님처럼 밝은 옷을 입으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밝은 화이트 계통의 옷을 입으셨네. 근데 밝은 옷으로,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가끔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야구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40대인 청년이 성인 남성이 이 야구를 너무나 좋아했대요. 근데 너무나 업무에 바빠서 그날은 이 야구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구의 하이라이트를 보기 전에 자기가 응원하는 이 야구팀이 20대 1로 계속 지고 있다가 9회 말 마지막 순간에 21대 20으로 끝내기로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야구 하이라이트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이미 다 알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봤다면 21대 0으로 지고 있는 그 순간 9회까지 하고 있다면 그 전에 이미 TV를 껐거나 채널을 돌렸거나 안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팀이 이미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본 거예요. 9회 말이 되기까지 그 하이라이트 순간을 보니까요. 그 과정에 21대 0이 되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사람들 한 모습 한 모습이 막 사진에 찍히는 거예요. 카메라에 막 그 동영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막 실망하고 막 화를 내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9회 말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응원하는 이 팀이 역전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 한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에 9회 말 마지막이 돼 보니까요, 실제로 21대 20으로 역전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순간 한순간 그것이 다 기억에 남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 매해마다 맞는 부활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지만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우리를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되고 반드시 소망하게 되고 반드시 기쁨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해피 엔딩이 우리의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팩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과 2020년도 이 남은 이 시간도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